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간절한 기도 두 번째 시간을 히스기야의 기도의 예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점은 저희가 기도학교니까 기도학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 커멘트들을 받게 되는데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난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적어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보통 종을 치는 게 3시 40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진행하다가 한 3시 20분이 되었다 싶으면 좀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함께 좀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기도에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고한 신뢰감, 그것을 가지고 간절함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구약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유인물 보시면 삶의 위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할 때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이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에 남유다 왕국에는 2명의 선한 왕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의 주인공인 히스기야고 두 번째는 제가 괄호로 놔두었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2명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은 히스기야, 한 명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히스기야의 증손자인 요시야 왕이 선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이유를 그 밑에 저희들 함께 읽었지만 열왕기하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의지입니다. 간절한 기도에서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hold fast to the Lord 해가지고 그냥 단단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딱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어떨 때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막 은혜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참 어떤 때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고개를 팍 숙이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지나가리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딱 붙어 있으면 지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 딱 붙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순종하였던 히스기야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게 되었는가 보시면 2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그가 명하신 계명들을 순종하였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록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이 아파하고 있는 나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어있고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것 이상 가는 것이 복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흥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속도로 그 세력을 넓혀가고 확대해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였다라는 것은 행복과 안전의 근원으로 아수르 제국을 삼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에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면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배반하였다는 것은 그 행복과 안전의 근원이 아수르 제국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대하게 되면서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안전과 행복의 근원으로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그 무엇을 내 삶을 지탱해 주는,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3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을 히스기야는 보게 되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패망당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단이 담긴 그런 행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히스기야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또한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행복과 안전의 근원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든 거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아수르 왕이 이제 와가지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왕이여 그리하지 마소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굴복하는 모습을 히스기야는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주변 이제 정세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 꼴이 나겠구나, 그런 판단이 서게 되고 다시 한번 이제 굴복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히스기야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조공을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저마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위기를 만난다라는 데는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4번에 보시면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나는 오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가, 신뢰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이제 마음의 감동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그 위협 앞에서 2번으로 넘어가시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그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제 아수르가 다시 침공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랍사게라는 사자를 보내가지고 막 세 차례 거창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강한 나라이고 너희들은 보잘것없으니 어떻게 해버릴까,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의 강조점을 찍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러 들어갔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바로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기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아수르 제국의 사신인 랍사게가 와가지고 다양한 표현들을 하면서 이제 유다 왕국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이제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의지라는 단어도 나오고 의뢰라는 단어도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것은 바로 신뢰, trust, 신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의뢰하냐, 누구를 의지하냐, 이 말은 곧 너희가 누구를 신뢰하냐,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랍사게가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 제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유다의 어떤 신 여호와 하나님은 조롱받아 마땅한 대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은 인간들의 전쟁이 아니라 뭡니까?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다른 여러 주변 나라들을, 민족들을 멸했지 않습니까? 그 민족을 멸함과 동시에 A라는 나라의 그 이제 민족을 멸함과 동시에
A라는 민족을 책임지고 있는 그 민족 신도 같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멸시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세력으로 보면 이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가 믿는, 너희가 의지하는, 의뢰하는 여호와가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아주 당당하게 그러한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조롱의 말들을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신성 모독하는 이러한 발언들 앞에 히스기야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관계에 놓여져 있었다면 정말 분노를 바라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독한다면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목숨처럼 믿는 그 대상에 대해서 조롱과 모독을 할 때에 우리 가운데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을 대한 신뢰감이 깊을수록 분노 또한 커져가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대면했을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나아가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분노를 여러분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네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다윗의 말에 담겨져 있는 분노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분노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렇게 한번 무릎을 쳤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아버지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가 이제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학교에 이제 라이드를 해주신다고 차를 태워주고 계셨어요. 근데 골목길에서 이제 어떤 차와 딱 마주치게 되었는데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를 탁 피해줬는데 그 앞차에 이제 그 상대방 차가 이제 그 당시 갓그랜저였는데, 까만색 갓그랜저, 창문을 딱 내리는데 인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폭 아시겠죠? 다 깍두기 머리라고, 전문 용어로 깍두기 머리라고 하는데, 딱 그 머리를 한 사람이 뭐 이렇게 골목길이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차를 피해 주려고 했는데 다짜고짜 창문을 내리더니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몸도 대단하고 굉장히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저희 아버지한테 그 사람이 욕을 하니까 아들로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 빨리 갑시다 그랬겠습니까?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화가 난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한테 막 딱 욕을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막 내리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당시 검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 그때 괜찮았는데 그래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전문 싸움꾼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저 자신도 주체 못할 그런 분노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내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를 이제 빨리 몰고 피하셨는데, 그때 제가 차를 타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내가 육신의 아버지한테 저렇게 모욕하고 욕하는데 순간적으로 막 살의가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순간적으로 저 인간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그 분노, 그런 게 치밀어 올랐는데,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나 우리 인간의, 우리 믿는 자들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모욕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참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얼마나 분노했는가, 그런 마음이 딱 드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는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옛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좀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영광이 가리워지는, 조롱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직면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혀 개의치 않고 쿨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아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건져내지 못하리라 말하지만 하나님,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그 밑에 성경 구절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쳐버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번에 보시면 나는 고난의 때에 어디로 가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아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죠. 저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참 삶의 작은 어려움을 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힘으로, 아니면 내 관계의 힘으로 그런 것들, 수단 방법을 이제 찾아보고 그렇게 이제 헤매고 다녔던 그러한 기억이 나면 참 이제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지고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의 때에,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편 118편 8절과 9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좋은 말씀이 너무나 많고 우리에게 정답들을 막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는 머리로만 알지 이걸 살아내지를 못해요.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체험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가지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 먼저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그 문제 들고 가서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지를 우리는 우리 삶의 체험으로, 우리의 이야기로, 나의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기도의 깊은 맛을 체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안정과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오늘 기도하실 때 시간이 많이 주어질 테니까 좀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면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있어서 행복과 안전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들여다보고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좀 안정되고 좀 소유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까? 왜 자꾸 어떤 부수적인 것들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는 왜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받은 복의 전부인 것처럼 자랑하고 떠벌리고 의기양양해하고 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이게 됩니까? 내게 있어서 행복과 안전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에 있는가?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기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기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제 자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들,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들을 위해서 추구하고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